자, 지난 시간 우리는요,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을 살펴보았죠. 왜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것도 언제나 신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그 첫째 번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예요. 전능이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왜 밝히실까요?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아 영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의 몸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 9절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요, 잘라내다라는 말로써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해요. 그 의미는 생식 보존 능력을 가진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므로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망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할례라는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어디서로부터의 죽음일까요?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자신의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례의 대상을 어디까지 정하고 있죠? 1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중 남자는 다입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요, 그 모든 남자의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가문, 혈통, 학벌,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으니까 전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추방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어느 해석이든 이는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단순히 언약의 특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할례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취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단절하는 결단이 없이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거나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인 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변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척 하는 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인이 바뀌셔야 해요. 매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면서 사레라는 아내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인 사라로 바꿔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신이나 아내를 볼 때 자녀를 출산한 나이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신은 99세요. 아내는 90세이며 이미 생리도 끝난 상태예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며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볼 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고 당연한 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늘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서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병과 불면을 놓아놓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어느 것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상황을 믿는 것이고 환경을 믿는 것이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시죠. 우리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삭에게 주시는 복과는 다른 세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넓은 땅을 차지하며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세상적인 복이 곧 영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세상적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체적 생명이 닿으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해 멸망할 자들에 불과해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복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하느님은요, 언약이 성취될 시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언약 성취될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 시기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사라를 통해 태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신이 계획하신 때에 그것도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기다려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으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즉시 그날로 자신과 모든 가족과 하인들에게 빠짐없이 할례를 받도록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때는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에요. 그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 해가 아니라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때 움직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요, 한순간에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닫아요. 항상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에게는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도 넣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에는요,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보다 항상 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아무리 돌려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보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고생을 덜하는 비결입니다. 시간을 버는 길이에요. 늦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아셔야 합니다. 자,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죠? 자기만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는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성까지 결국에는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순종했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지만 그 전까지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들어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두 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나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움직이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6절에서부터 27절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그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과 종이 할례를 같이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조직과 제도의 틀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조건이 붙어 있죠.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나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 은혜예요.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죽지 않으면요,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상식 밖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지체하지 않는 것, 나중에 하는 것,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받은 구원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과 죄로부터 죽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